찬송가 19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또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좁은 문을 지날 때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이제도 불러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것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어떠함으로 또한 나의 행실로 공로나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로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를 출발하고 또한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저희들 성령님과 동행하고 특별히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그 문을 통과할 때에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들의 어떠함으로 나아가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임재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이 굳건하고 믿음이 단단해지는 이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예배에 오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출발하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면서 거기에서 방황하는 그 무리를 보시고 이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 애가 끓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고 저거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모든 것이 다 결핍이 됩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찾지도 못하고 위험에 늘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 짐승이 바로 양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이리저리 방황할 수밖에 없고 또 맹수가 왔을 때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에게 목자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 그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고생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 하셨어요. 물론 그 당시에 목자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은 율법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해서 억압했습니다. 비난하고 정죄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또 특별히 로마 황제는 인권을 유린하고 모독하고 모욕하면서 리더십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참된 그 목자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참된 목자시고 선한 목자십니다. 양이 아플 때마다 양만 바라보고 있고 아무 문제 없나? 저거 탈이 없나? 라고 하면서 온통 마음과 시선이 양에게만 있습니다. 양을 가족처럼 아끼고 또 어쩔 때는 그 목자는 자기 집으로 가축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아프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돌봐주고 사랑해 줬어요. 예수님은 그 목자에게 또 목자가 되어주셔서 양에게 이름도 붙여주시고 또 양을 부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미래와 또한 여러분들의 공동체와 이 교회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살아가다 보면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참된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다 내어버리시고 포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목자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고 또 이 목자가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만을 생각하면 우리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추수할 것이 많다는 건 예수님을 아직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이 추수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거둬들여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들이 없으니까 주인에게 얘기해서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얘기해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일꾼들을 보내달라는 건 주님 준비된 영혼 또 탁월한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주님 제가 일꾼이 되겠습니다. 저를 보내시옵소서. 이사야 43장의 말씀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그런 일꾼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부족하고 작은 아이지만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저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전도의 현장으로 파송하는 그런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또 주님께서는 우리 광복 공동체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또 우리는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또 이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12명을 따로 이제 부르십니다. 오늘 그 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명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딱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명은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첫 번째 버전은 구원으로의 초대입니다. 구원으로의 초대, 천국으로의 초대. 우리가 죄인인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천국 시민으로 초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으로서의 부르심, 천국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버전은 구원으로 부르신 사람들에게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목적으로서의 부르시는 그 초대가 바로 요 소명이라는 겁니다. 자, 이 소명을 좀 한번 우리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명의식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또 우리가 소명의식이 있으면 참을 수 있습니다. 또 이 소명의식이 있으면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으로 부르셨지,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지 라고 하면서 나는 이 소명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그렇게 결단하였어. 그리고 나는 이제 사명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 나는 이 사명으로서의 분명한 소명이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소명의 의식이 있으면 우린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는 건 이 소명의식이 없기 때문에, 소명의 의식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고 죄인인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시민으로 부르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드라마를 써내려 가시는데 우리를 캐스팅하신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캐스팅에 응답하여서 나아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의 소명을 기억해 보시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명을 이렇게 받았을 때, 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주님의 초대를 받았을 때 우리가 뭔가 잘나서 아니면 뭔가 탁월해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부르심 어쩔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 부르심이 있었을 때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획이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어쩔 때는 그 소명을 따라갔을 때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쩔 때는 이해되지도 않고 그것이 또 내 생각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기뻐하심과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나아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이제 소명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 12제자의 이름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다데오, 가론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야고보, 시몬, 또 가론유다 말고 또한 유다가 또 있죠. 이렇게 12명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르신 후에 귀신을 쫓아내며 오늘 성경에 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2명을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병과 모든 어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어요. 참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 참 자비가 있으시고 인자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르고 나서 그냥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 라고 그렇게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르고 나서 권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능력을 받고 나갔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순서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르신 다음에 사명으로의 초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의 초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가만히 놔둔 게 아니라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능력 받고 나가는 거예요. 사명, 어떤 임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권능을 받고 그 사명에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임무도 중요합니다. 사명도 중요해요. 근데 이 사명, 임무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 내 지혜, 내 어떠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명에 실패하고 어떤 사명에 실수하는 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어떠함, 나의 지혜, 나의 사람, 어떤 인맥, 어떤 인적 네트워크로 하는 것, 아니면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철저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이 사명이 주어지면 다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 사명에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에 좀 쉽게 보면 이런 거예요. 주님, 제가 오늘 이제 하루를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의 힘으로 안 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항상 불쑥불쑥 내가 드러나고 내 의가 드러나고 내가 바로 내 안에서 계속 이렇게 노출됩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부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어떠함, 나의 물질 다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 주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주님의 권능이 필요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게 능력 받고 능력에 힘입어서 권능에 힘입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권능, 그 지혜,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출발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요.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명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 오늘 여기에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으로 풍성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명을 불렀어요. 그 12명을 이렇게 보내는데 2절 말씀에 보니까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어부입니다. 그의 형제 안드레 어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어부예요.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 역사적으로 보면 건축가라고 나오고 있어요.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12명, 세상적으로 봤을 때 어떤 스펙, 그 12명의 프로필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탁월하거나 좀 주목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지식의 소유자들,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경력이나 그들의 어떤 프로필은 세상 쪽으로 봤을 때 그냥 평범하고 또 비천하지 못한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뭐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귀족들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신 것이 아니었어요. 주목받지 못하고 별 볼 일 없고 평범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어쩌면 소외받은 그런 사람을 택하셨어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비천할지라도 온전한 순종과 또한 헌신의 자세, 헌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또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잠재력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가능성, 그들의 가망성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죄만 거치게 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게 된다면 그들은 너희들을 분명히 나의 제자로서 참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제대로 쓸 수 있어,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가망성과 잠재력을 보신 겁니다. 세상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을 보면 안다라고 하는 그 속담이 있어요. 그래요. 세상의 논리로 보면 될성 부른 나무,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을 보면 압니다. 그래요. 실제로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어떤 스펙이나 프로필이나 그의 어떠함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의 뭘 봐야 됩니까? 그들의 가능성, 그들의 잠재력, 그들의 가망성을 보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될성 싶은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로 된 나무가 됐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지혜나 나의 어떤 권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줄기를 박혀 있고 또 그 줄기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나무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항상 사람들을 볼 때 외모를 판단하거나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밖을 통하여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그 분명한 계획을 바라보고 목적을 바라보며 또한 그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2명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12명을 보내시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잃어버린 집으로 가라, 유대인에게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칫 여기에서 예수님도 자기의 혈연이 더 중요했구만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에 먼저 잃어버린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가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메시아가 어디 민족에서 나옵니까? 유대 민족, 이스라엘에서 나온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 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소유이기 때문에 먼저 이스라엘에게 가고 잃어버린 양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들에게는 신앙의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위인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경험들을 그들은 구전을 통하여서 아니면 어떤 문서를 통하여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가라고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봐보세요. 이방인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또 그들에게 신앙이 들어가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하지만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이들은 준비된 밭입니다. 밭. 여기에서 씨만 딱 뿌려지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거둘 수밖에,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먼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 말씀을 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그것이 불특정 다수이든지 아니면 특정 소수이든지 어쨌든 가서 예수님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적용해 보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에게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상처 때문에 예수님을 뒤로 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나아가 타락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어떠한 분명히 상황 때문에 어떤 현실 때문에 갈팡질팡하면서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광복교회에 사랑셀이 있습니다. 사랑셀. 거기에서 잠깐 복음을 전했던 장결자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은 했지만 세상이 좋아서 나아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가족 안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다가 또 뒤로 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을 전하면서 어떤 문자 메시지나 아니면은 SNS나 아니면 전화를 통하여서 이렇게 세상으로 나아간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그 영혼, 오늘 말씀처럼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던 그 영혼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사람, 단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들었던 사람, 단 한 번이라도 교회에 왔던 그 사람,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상처받은 영혼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가족이나 친척이나 지인 중에 그 사람들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전화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톡을 보내시거나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이 늘 부족한 것 쓸 것 다 채워주실 거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명의 의식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초대하셨고 사명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받고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가능성, 그 사람의 잠재력, 그들의 가망성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안에 분명히 침투하여 주셔서 그분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분명히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어요. 세상으로 나아간 바로 이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가족 안에, 친척 안에, 친족 안에, 우리 지인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문자로, 전화로, 어떤 SNS로 이렇게 톡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속에 뿌려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나아가고 또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과 또한 사모님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한 교회의 환우들을 위하여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특별히 기도할 때에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다음 세대가 주님을 더욱더 믿게 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겨울 성경학교, 겨울 수련을 통하여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을 무장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에게 불려주신 그 소명,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이 있습니다. 구원으로서의 소명, 또한 사명으로서의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소명의식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부르신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쩔 때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그것이 나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그 소명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그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명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